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절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1절에서 3절은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아주 높게 여겼고 존경하면서 선지자들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은 비천한 자로 여기면서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아주 크게 여기고 그들을 높이면서 존경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라 한 것은 구약 성경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으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나누고 또 역사서라 해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로 세 가지로 나누는 이들도 있고 더 자세하게 나누면 시가서라고 하나를 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욥기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는 시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시가서로 분류할 수 있고 마지막 그 뒤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모든 책을 선지서라고 분류해서 이제 성경을 크게는 세 가지, 더 자세하게는 네 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여러 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성격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여러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하나로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이루었고 이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로 일맥상통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예언해 주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기록해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주실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어떤 이들에겐 음성으로 어떤 이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제사장 같은 경우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의 말씀을 받게 하셨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가 끝난 마지막 날을 말하고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시작된 신약 시대의 첫날을 말합니다. 즉 이 마지막 날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된 이때에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해 주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와는 다른 영광스러운 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있는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그 집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선지자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저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실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로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직접 증거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고 증거해 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 되어 주셨고 완성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왔고 율법의 모든 절정과 완성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즉 구약을 기록한 선지자들 오실 예수님을 증거해 주었고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종들로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저들이 증거한 말씀 기록한 그 말씀의 중심이 되고 절정이 되고 완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요 계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선지자들, 사도들, 주의 종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령하고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는
비할 바가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 섬겨야 됩니다. 예수만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유의 상속자,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을 유지해 가셨고 타락한 이 세상을 구속해 주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려주실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은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금생과 내세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만물을 지금 다시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시고 죽은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살려 나아가시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만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구원 운동에 쓰임받고 우리를 통하여 만물이 이용을 당하면서 모든 만물이 구속의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찾아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모든 것을 주께서 창조하셨고 또한 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고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저주받은 우리를 다시 구속하여 주셔서 이제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타락하여 범죄하여 타락하였지만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다시 새롭게 하셨고 살아나게 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리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택한 백성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을 지금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씻어 주시면서 보좌 우편에서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만 믿고 예수만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예수를 섬긴다 하지만 예수를 섬기지 않는 성도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높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엘리야를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의 유전을 더 높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 믿고 예수 섬긴다 하지만 예수가 아닌 내 속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고 예수보다 물질이 더 우선이고 건강이 더 우선이고 명예가 우선이고 세상 욕심이 우선이고 내 가족이 우선이 되어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예수가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분인지를 나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예수님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많지만 예수님 없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름은 직분자이지만 예수가 없는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내 속에 예수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신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예수만 섬기고 높이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내가 그동안 다른 것을 높이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는 않았는가? 예수 말고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진 않았는가? 하면서 회개하면 주께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의 존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선지자가 아닌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데 그 이유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은 무엇이냐? 5절에 보니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천사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아들이라 하신 일이 없고 아들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천사장 미가엘 같은 경우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천사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 천사장도 같이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보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천사는 지혜롭고 영적이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하지만 이 천사들은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고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수님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하늘나라 천국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 모든 기업을 물려받은 맏아들이 되게 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육신하게 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세워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왕권과 다윗 혈통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고 솔로몬을 통해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솔로몬을 아들로 삼으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삼으실 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솔로몬을 아들 삼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은 아들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을 위해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하시면서 아담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셨고 아담이 부르면 짐승들이 오고 아담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순종했고 아담을 위해 열매를 맺었고 아담을 위해 자연 만물이 다 복종했습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 아들의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만물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고난과 고생을 하면서 만물에 있는 것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아들의 권세를 다 빼앗긴 채 저주받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겨주셨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사망, 마귀를 이기시고 이제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셨고 빼앗겼던 아들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부활 변화됩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예약이 되어 있고 이 예약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천국의 모든 것,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유업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에게는 아들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 천사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편에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베풀어 주셨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구속의 은혜로 지금도 길러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고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무시게 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은 부활하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바람같이 불꽃같이 부리시면서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기게끔 아들의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맡기셨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운동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는 천사들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주의 보좌는 영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왕권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서 말씀으로 공평하게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져 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천사들도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주시고, 천사들을 사용하고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만물을 이용하고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구원운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규와 같이, 막대기와 같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으로 주장해 주시고, 말씀으로 권세와 능력 주시고, 말씀으로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공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구원운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면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일으키면서 왕의 권세로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실현은 천년왕국 때에 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마지막 날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고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믿는 성도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후 3년반 환란이 시작되고 이 아주 극심한 후 3년반 환란이 끝난 다음엔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고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부활해서 주님과 공중에 있던 성도들은 분봉왕이 되어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로서, 주의 나라로서 다스리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입니다. 천년왕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 천년왕국을 주시고, 또한 에덴 동산의 회복의 시련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누리게 하시면서 왕노릇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년왕국 끝나면 마지막 심판이 있고 이후에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복음운동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복음운동을 방해합니다. 교회들을 대적하고 앞으로도 더 환난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교회가 더 진리로 충만해지고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